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 나눠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을 바로 들어가면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The old has passed away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pass away라는 이 말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my father died 이렇게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면 my father passed away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my cousin passed away 내 사촌 돌아가셨어. 죽었어. 이 표현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he old self 우리의 예전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에 속한 옛 자아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pass away 했다는 건 뭐예요? 죽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pass away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고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어버리고 The new self has come. 새로운 자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 자아에 속해 있는 것이죠. 옛 자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옛 자아에 속한 사람들이 선행을 하기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위로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광명한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 보면 훌륭한데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되면 거기엔 예수가 없기 때문에 in Christ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성경을 못 보기 때문에 아 그래 베드로는 훌륭하고 유다는 훌륭하지 못해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큰 일을 범하게 됐을 경우에 할복 자살을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문화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를 부인했으면 그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다운 대장부다운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개백 장군이 신라와 싸우러 갈 때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역사가들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진술되는 내용은 뭐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처자식 먼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간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안 멋있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가룟 유다 남자였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안에 있는 것과 예수가 안에 없는 것과는 같은 본문을 읽어도 천차만별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성경을 안 읽는 게 나아요. 예수 없이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예수가 안 보이는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광명한 천사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 그러냐면 사실 제 아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자꾸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하는 우리 한국 분들은 그 뭐예요 카톡 많이 하시지만 미국 아이들은 디스코드라고
이 게임하는 아이들이 카톡처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미디어가 있다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대요. 제가 하게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게 하죠. 처음에 몰라서 하게 하지만 그게 뭔데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절대 안 되죠. 왜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지식을 배우면 시험 볼 때 조금 틀리면 돼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잘못 배우면, 그래서 그 속에 불순한 것이 들어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영혼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아들 와이파이 끄고 컴퓨터 압수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육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는요, 부모 입장에서 잘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뭐 공부 잘한다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삽니까? 뭐 부모로서 프라우드를 느낄 수도 있고 애가 뭐 잘하면서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옛 자아가 패스 어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찬양 나누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질문하셨죠. 우리 성도님 중에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배 드리는 거는 참 싫어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면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찬양이 그리워집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막에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이 똑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목이 마른데 이제 저 보이는 그 사막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가 나타나서 사막이 물로 보이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환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보다 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에서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자아가 나오면 그만큼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만큼 예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소리가 됐던 행동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궁전보다 주님을 모신 그곳이 더 멋있는 하나님 나라고 내 궁전보다 훨씬 더 좋아.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 고백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자아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인생이 그냥 무예요.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자치가 성경 속에도 나타나지만 바울은 어느 정도로 예수를 사모했냐면 내 몸에 예수의 스카가 있어. 내 몸에 예수의 상처가 있어. 자국이 있어. 어떤 자국이요?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박해받아서 매맞고 찔린 자국들 봐. 오늘날은 사람들이 태투한이라고 정신이 없죠. 그런 거 말고 예수를 정말 증거하다가 정말 고난의 자리에서 만난 그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자랑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사람도 자연도 우리 자연보호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정상적인 기독교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적 형태를 갖추게끔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정말 예수가 들어가면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건 사람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정치체제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사회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정치 이념은 없어요. 그 가운데 타락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사람을 미물처럼 죽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들, 과거에 있었던 전쟁들, 그러한 모든 전쟁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그것도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개인이 악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이 초래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떼죽음인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그리고 현실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길.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통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거나 화목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욕을 해도 예수 이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바울 당시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그 사람들과 화목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의 사역을, 즉 화목의 사역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미니스터 혹은 미니스트리,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왜 있느냐? 우리끼리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있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를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신병교육대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군 복무할 곳으로 배치가 돼요. 자대 배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신병교육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교고 여기가 신병교육대고 제가 조교예요. 여러분, 조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조교가 신병교육대 그 내무실로 딱 들어가게 되면 자다가도 번떡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요? 밤새도록 정말로 험한 고초를 당합니다. 제가 조교라고요. 지금 북한에서 총을 들고 지금 넘어와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데 조교들이 잠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마귀들이,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거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성경에서 안 된다, 이건 죄다는 걸 다 합법화시키고, 이렇게도 괜찮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엄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조교가 잠자면 되겠습니까? 신병교육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총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데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지금 적군이 총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내가 놀러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다 달려있어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맨날 누구 얘기해요? 연예인 얘기하죠.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만나면 맨날 주식 얘기해요.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부동산 얘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들 대학 가는 방법 궁금한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우리 아들이 시험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면 뭐 공부를 잘하나, 과외를 받나, 뭐 피아노를 쳐야 되나, 뭐 골프를 해나, 펜싱을 해야 되나,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연로하셔서, 연로하단 말 좀 mature, 영어로 얘기하면 뭘 더 표현하면 mature, 이렇게 성숙하셔서 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남성분들,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처음 임신했을 때 버스를 타면 누가 보여요? 임산부. 지하철 타면 누가 보여요? 임산부. 만약에 그게 안 보이면 그 사람 그 여자의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와이프가 임신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임산부가 눈에 팍팍 들어와요. 왜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전에는 안 보였지만 늘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늘 이렇게 보여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하다 여기 오셨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몇 번 얘기하고 여기 오셨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카톡을 해도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도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옛사람은 패스 어웨이 해버렸고 우리의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리제너레이트,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 좋은 걸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를 말한 적이 없다. 가짜. 그래서 이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데 어떤 교회에 가면 그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걸 붙여놓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보험회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나기가 막 내리면 사람들이 막 피하잖아요. 그러나 저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가랑비 같은 거 이렇게 툭 떨어지면 이게 빈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5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면 촉촉해지죠. 그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건 제가 혼자 할게요. 그건 제가 예수 천당 불신죠? 그건 제가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예수를 믿어야 할 것 같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대. 아 이렇게 몸도 아픈데 이렇게 살면 뭐 하겠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만 들어가면 우리 교회를 오던 다른 교회를 가던 교회는 자동적으로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또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찬양을 부르고 싶고 그리고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물컹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교 안 들어도.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가까운 교회로 언젠가는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시대도 그 카타콤 그 무덤을 파헤치고 왜냐면 예배드리면 잡아 죽이니까 그 무덤을 들어가서 부자들이 죽을 때 자기 무덤을 일부러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부자죠. 돈 많이 버는 게 부자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무덤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크게 만들 거니까 여기 와서 마음껏 예배드려. 소리가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바깥은 안 들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부자들이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본당도 이렇게 훌륭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셔야 해요.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갈등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교회를 다음 주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고민 안 해보신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세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30대 40대 초반에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엄청 그때는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제 이렇게 설교도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로는 주님 때문에도 오지만 제가 교회 안 오면 다른 교회들이 실족할까봐 교회 오기는 싫어도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정말 예수가 들어있구나 그랬어요. 제가 네. 사람이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하면 난 고기 절대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못 올 수 있어요. 갈등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안 오므로 다른 성도들이 실족할까봐 불편하지만 은혜를 끼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은 하나님만 아세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말은 뭐냐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식으로 보면 콤마 하나 찍혀 있어요. 인이 아니고 콤마, 동격.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게 맞는 거예요.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속죄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무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데 우리가 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바울과 함께한 무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예수만 말할 거예요. 예수만 말해야 돼요.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가면 반드시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몇 번 말하시다 일주일 동안 몇 번 말하시다 여기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저러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없다면 독백이라도 첨번하고 오세요. 혼잣말이라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혼잣말이라도 하고 오세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야 해요. 교회 온다고 성령이 많은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내렸어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심, 이걸 사심 그럼 옛날 생각나지만 오늘날 옮기면 앰베서더, 대사거든요. 대사.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대사관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각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대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핍박당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러면 안 되죠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직설적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면 너무 과격해서 안 되겠네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되던 그 천군 천사들을 불러
저 로마인들을 단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늘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그럼 예수님 주변에 12영이 더 되는 그 천군 천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대사관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여러분 여기 영사관, LA에 있는 영사관, 샌프란에 있는 영사관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처음 미국 들어오셨을 때 비자 같은 거 심사할 때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보셨죠? 거기 들어갈 때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나요? 예약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나요? 조사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나요? 철두철미하죠. 거기보다 더 철두철미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재단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말로만 하고 실제로 예수가 없는 목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살든지 죽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10년 달아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달아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비일비재하게 허송소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은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치, 고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born again Christian, 중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가족이 화목하게 되나,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나, 이러한 기타 등등을 많이 하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회사에 가서 시간 낭비하면서 높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가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회사에 갔을 때 그 회사의 사장이 내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남편에게 들어가면 그 남편이 방탕한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집이 바로 작은 대사관이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하라고 해도 못 가요. 누가 무서워서? 부인이 무서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예수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보통 일반 범인들이 얘기하는 도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당연히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존경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인격적인 행위를 덕이라고 얘기하면서 효도를 많이 하면 무슨 비문도 세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불효하고는 못 살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재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놓고 먼저 나가서 화해하고 와. 그 얘기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살아. 그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도리를
안 하고는 못 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예수가 그 안에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남편에게 엉뚱한 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예수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나 그걸 검사하지 말고 그 직원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진짜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예수가 있으면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기 위해,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역, 미니스트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휘발유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아이를 가지셨을 때, 뱃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다 뭐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술 드셨어요? 담배 피셨어요? 마약 하셨어요? 커피도 안 드셨죠? 음악은 좋은 음악 들었죠? 왜 그랬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태교가 중요해요. 그런 얘기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엄청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런 부모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과 원망과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그만큼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 얘기하잖아요. 0세부터 3세까지가 인격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0세부터 3세까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0세부터 3세까지의 모든 인격이 거의 다 정해지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떡잎을 보면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그만큼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게 언제 형성됐기 때문에 0살부터 3살 사이에. 근데 그 옛자가 죽어버렸다고요. 그 old self pass away.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정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화목하고 있는가? 그 화목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늘 100만 원짜리 밥을 저녁에 먹어도 내일 저녁 되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이 땅에 있는 거로는 인간이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니까 제발 땅에 있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제발 돈 하지 말고 주님께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세요. 죄를 져본 적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임피우트 하신 거예요. 죄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임피우트, 정가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또 임피우트 시킨 거예요. 정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정가시키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정가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없고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읽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동그라미 치시던 밑줄을 그시던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 주중에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3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질고,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그리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탄에 빠져서 막 우는 거 있죠. 그 그리프예요. 혹은 페인,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모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담당하시니라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질고와 그 슬픔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거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허물이 뭐예요? 죄.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impute, 전가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병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뭐예요? 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impute, 전가시키셨도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11절 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죄예요.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지식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깥에서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아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나를 뚫고 나와서 내 입을 열고 나와서 예수가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된다. 수동령이라고요. 그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지식은 의로운 종이 갖는 지식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없는 게 나아요. 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럼 통일교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다시 말하면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복음을 전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야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주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때 너는 저도 포함이에요. 당연히 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주께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의가 우리에게 보혈을 통해 전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은혜의 복음 말고는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왜 예수만 얘기해, 왜 예수만 얘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제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맨날 만나면 예수 얘기니? 그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